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미스바 집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스바는 당시 신앙과 정치의 1번지로 알려진 장소인데 사무엘은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왕정체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아멘.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신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씀에서 저는 왠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인간 왕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길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느니 포기하고 만다. 백성을 버리고 떠나고 만다. 이런 마음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18절의 말씀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대상을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미련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 신비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버려도 시원찮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십니다. 정말 신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 18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왕정 체제를 허용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가정인 마드리의 가족 중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택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훗날 악한 왕으로 타락하지만 적어도 왕으로 선출된 당시만 해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려고 계획하거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울을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자랑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잠잠하십니다. 그런 곳에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보다 더 설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유일한 소명으로 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형편없는 나의 욕심은 없습니까? 오늘 이 하루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본문의 27절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도합니다. 본문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반대했을까요? 언뜻 이 사람들의 반대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려는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들을 불량배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지파나 가문이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통해 펼쳐지고 있음에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 학력, 집안, 외모 등의 스펙을 통해서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모두 불량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의 불량배를 호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는 모든 마음이 다 불량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불량배를 모두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런 불량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방해하는 불순함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불량배의 삶이 아닌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불량스러운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량함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아침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하지만 신비스러운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겸손하신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불량배를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불량배입니다. 불량배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끈질긴 사랑에 굴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 따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을 구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는 내 안의 불량배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내 안의 불량스러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